자, 교회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아주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예요. 위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배경은 고대 도시 에베소인데요. 이곳은 당시 가장 잘 나가던 가장 성공적인 초기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협이요, 밖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핵심 메시지를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에 1차 로마 감옥에서 막 풀려나서 다시 선교 여행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의 말년에 아주 중요한 시기였죠. 그런데 바울이 당장 에베소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장 믿고 아끼는 제자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매뉴얼 같은 편지 한 통을 들려보냈죠. 보통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로마서나 고린도서처럼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는 좀 특별합니다. 교회 전체가 아니라 디모데라는 한 사람, 리더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개인적인 지침서였던 셈이죠. 편지의 목적은 아주 명확하고 또 시급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서 그 이상한 가르침들, 다른 교훈들 좀 가르치지 말라고 해라. 이거였어요. 거짓 가르침이 더 퍼지는 걸 막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었죠. 자, 그럼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였어요.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핵심 정체성 3가지를 분명하게 다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냥 취미가 같거나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동호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끈으로 묶인 진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정체성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내 부모님처럼 대하고 젊은 사람들은 진짜 내 형제 자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존중하며 대하라는 거죠. 당시에는 나이나 신분이 모든 걸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서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준 거예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두 번째 정체성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신들은 다 생명이 없는 우상들이었죠. 그와 달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활동하시고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정말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지점이에요. 그냥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바로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에베소의 위기 상황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데요. 바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이 기둥과 터라는 건축 비유 정말 기가 막히죠. 여기엔 2가지 중요한 사명이 담겨 있어요. 먼저 터, 즉 파운데이션처럼 진리가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왜곡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둥처럼 그 진리를 아주 높이 들어 올려서 온 세상이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교회가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또 높이 들어 선포해야 하는 그 진리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울은 그 진리의 내용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시의 일부였을 거라고 봐요.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을 통해 의로운 분이심이 증명되었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온 세상에 전파되셨으며 마침내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 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그냥 2000년 전의 낡은 편지가 아닌 거죠.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느 시대에나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요, 밖에서 돌을 던지는 박해나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진짜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안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바로 그 진리가 내부에서부터 변질되고 무너질 때, 그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청사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가족이자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 둘째, 복음이라는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진리를 세상에 힘껏 담대하게 외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리 같은 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굳건히 지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거슬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교회의 심오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2000년 전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속한 교회는 과연 이 목적을 잘 이루고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 교회의 목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